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볼 이 본문은 교회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밭에 대해서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였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할 때는 성도가 하나님의 집인데 성도는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건축에 비유하여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들, 저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을 마치 건축을 하는 건축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야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터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 터에 세워지는 건축물, 건축 자재를 무엇으로 쓸 것이냐,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 그 기초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할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건축을 하는 분, 그 공사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기초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기초를,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만들어야 되죠. 기초 없는 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건축물도 반드시 기초 위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 위에 세울 건축물과 얼마나 적합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터에 따라서 건축물을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초 위에 세워야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바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때에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이 말을 하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팔레스타인은 와디라고 하는 개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비가 많이 오지 않죠. 아주 짧은 기간, 한 3주 정도 집중적으로 비가 오고 나면 거의 메마릅니다. 그래서 이 와디라고 하는 것들은 1년 내내 거의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는 그때만 물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시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물이 있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물을 머금으니까 옥토겠죠.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의 심리가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일을 하기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옥토라가 생각되어지는 그 주변에 집을 짓게 되어지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비가 거의 안 오니까요. 그러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한번 비가 와서,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와서 넘치게 되면요, 그 모든 땅들 다 덮어버려요. 지어놓은 집을 덮어버릴 만큼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그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 그만 다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전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주로 집을 짓느냐 하면, 비록 그 일할 일터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산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 산 위가 보통 바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일을 하러 내려갈 때 불편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일을 하고 또 올라오고, 그래야 폭우가 쏟아져도 비에 의하여서 집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금방 알아들을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그것은 평소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다가도 조금만 어떤 외압이 있게 되어지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가 튼튼하지 않은데 위에다가 멋진 건축물을 짓고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튼튼한 집을 지을수록 빨리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터, 기초가 어떠하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고 말을 할 때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의 한자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독교가 되기 위한 그 기초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만 유사한 기독교에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아니한 기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자일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 실패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와서 참된 구세주로 왔노라. 내가 재림구주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죠.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죽은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고요. 또는 전도관 박태선 같은 사람이 나는 동방의 감람나무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지나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재림구주로,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세계 어느 곳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신도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교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것이고, 너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너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 빨리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믿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구세주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으신 거예요.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훨씬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천하 인간 가운데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누구를 제외하고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인 거죠.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하거나 또는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갸우뚱 거릴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첨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착한 일을 해야 돼. 이것이 가톨릭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변에서 큰 집 작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톨릭이 그 구원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더하기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불교에서 적선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극락을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 짓는 것처럼 선을 쌓는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그리스도의 옆에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복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에 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가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후서,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다른 복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영생의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다음으로 바울이 떠난 다음에 또 다른 지도자들이 와서, 선생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 개종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조상 때부터 계속 대대로 물려받았던 할례, 선민의식, 그것을 구원의 조건에 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민의식을 점을 찍어주는 증거물이 무엇이냐 하면 할례입니다.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끝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개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개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 지도자들이 그렇긴 한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할례, 이것은 행해야,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표징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을 것을 종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혼란스러워서 할례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흔들렸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짜다. 그러니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라고 말을 할 만큼 강력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것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부분,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기초한다는 것이고, 그 기초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반석이라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과연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톨릭이 어떻게 오해했느냐 하면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베드로의 계승자가 오늘날의 교황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교황이 말하면 곧 그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근간을 이루어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내용, 그것이 이 반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구세주라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 것을 선포할 때 그 위에 세워진 것을 교회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에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음부의 권세가 그 회중을 사로잡는 것이죠.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가 있는지 몰라요. 사이비, 비슷한데 아닌 것, 기독교를 사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닌 것,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너무나도 신령한 말씀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교회 이름으로, 종파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통일 교회, 교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는 그 어떤 모임도 절대로 교회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것도 교회고 이것도 교회고 교회들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코 그리스도만을 고백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교회라 부르면 안 되고 불러서도 안 되고 부를 수도 없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성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보시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서 언제 어느 때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을 할 때 이제는 터 위에 세워진 그 건축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터가 발아요. 터가 튼튼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였어요. 그러면 그 위에 세워질 교회가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 기초는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초가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지가 않죠. 깨끗하게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냄새나는 누더기를 입어버리면 맞지가 않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위에 세워질 집도 그 그리스도의 터에 걸맞아야 되는 거예요.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과 적합한 걸맞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 그리스도 위에 구세주라고 고백한 신앙 위에 세우는 우리의 교회는 그 구세주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을 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입으로 고백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삶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집에 대해서, 그 집의 건축 자재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다른 재료의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금, 은, 보석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나무, 풀, 짚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과연 무엇으로 건축 재료를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셔요. 우리의 공적을 따라 네가 나를 구세주라고 고백했지, 네가 나를 구원자라고 고백했지,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았니? 하고 그 삶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기 위하여, 그 공적에 대하여 보상을 하시기 위하여 상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불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불을 살라서 남아있는 것은 주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고, 남아있지 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불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견디는 영속성이 있잖아요. 비하여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이 타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제 주인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삶을 영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들어야 할 대상, 1차적인 대상은 사역자들입니다. 저 같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건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역자들이 과연 금은 보석으로 사역한다는 것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역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지혜로 사역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말씀의 깊이를 잘 연구하고 헤아려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인생의 경험들을 풀어가면서 교훈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나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성도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어야 사역자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설렁설렁 말씀은 늘 뭐 보는 거, 말해봐야 못 알아듣는 거, 그냥 우리 좋은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는 이야기하고 유머스러운 이야기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편안한 얘기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교훈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상 주시려고 할 때 불을 지르는데 다 타버리고 없어요. 무엇을 보고 근거가 있어야 상을 주실 텐데 그게 없어. 그럼 불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인간의 지혜로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헬라의 철학에 물들어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고상한 말들 하면 야, 저 사람 유식하네, 야, 저 사람 많이 하네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아주 원초적이고 기초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야, 그거는 뭐 딴 데 가서나 이야기해, 맨날 하는 이야기 뭘 똑같이 해, 이렇게 해버리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의 사역자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얼마나 교회되게 하고자 하는 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일에 목숨을 바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데 엉뚱한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목회자의 머릿속에는 전부 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점검하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하여 외치지 못하고 수를 많이 불러 모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성도들이 당연히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라고 말을 하고 부흥하면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고 수가 많으면 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큰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다 옳다는 말 아닙니다. 기준이 뭐냐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입맛에 맞게 이것저것을 준비해가지고 사람을 끌어 모으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훌륭한 목회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욕심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 교회에 지금까지 해온 전통과 규례들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그 조직 안에 가두는 그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들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들은 안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이 뭐냐라고 하는 전통과 규례 속에 가두어져 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편한 대로 우리가 해온 익숙한 대로 그냥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다면 역시 마지막 날 불로써 시험할 때 나만 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있는가?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 이것이 성도들이 듣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달콤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깨어날 때만 달콤함을 알죠. 우리에게는 육체를 제어해야 하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찌 그리 웃으면서 간단간단하게 갈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도록 요청하고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왜 금, 은, 보석입니까? 단순히 불에 타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나무나 숲이나 짚은 주변을 돌아보면 금방금방 찾아요. 아무데나 있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캐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보통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분명한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적이 남아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매주일마다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내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전심으로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셔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성도의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요. 사모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전도 폭발 훈련이 있어요. 제자 훈련이 있어요.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열심으로 참여해서 그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익히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삶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그 거룩한 복음을 혼자 듣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것 아니에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알고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불로 시험할 때 남아있을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내 있는 것 나누어주고 돌보고 하는 이런 봉사의 삶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요, 성도와 성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으르렁 거리는 것 아니고요, 마음에 서로 미워하는 감정 그대로 가지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있는 것 아니라 털어버리고요, 화해의 손을 내밀고요, 용납하고요, 수용하고요, 용서하고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과하고요, 서로 껴안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천국을 선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도의 모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도덕성, 이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예수를 구세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입어야 할 옷, 걸맞는 옷을 걸치는 거죠.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데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과연 저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맞는가? 그 기초 위에 바른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 또 다른 하나는 그 구세주를 고백하는 자가 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나는 과연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문제,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상급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